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성도들마다 각양각색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지요. 그러가 하면 또 어떤 성도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며 믿음을 진행해 나갑니다. 배결심이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와 같은 일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고집이 센 성도도 있고 남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남에게 함부로 하는 이와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만한 성도도 있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싸움하는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욕을 먹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불편함을 주는 성도도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구원한 영혼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잘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이와 같은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성도인가? 우리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이제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기 위한 출발점에 확실하게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예비되는 이와 같은 장이 사도행전 9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방 지역의 선교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방 지역의 교회를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 9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의 여러 일꾼들이 소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제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핍박자로 서 있던 그가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며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완전히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다메섹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울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 금방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지만 제자들이 두려워서 사울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역할을 하게 되고 제자들과 사울이 만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그가 잠시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피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3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핍박이 있고 어떤 면 다툼이 있고 지금 바울은 피신하고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놀랍게도 교회는 성장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부흥의 기본적인 원동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동력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게 되고 또 누군가는 그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이 있게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보면 바로 이전 몇 절의 앞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룻 땅에 내려갔는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베드로가 그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그를 치료하여 낫게 하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해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34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선언하였더니 그가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 사건 이후에 기록하기를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그 기적을 보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귀중한 역사가 그 가운데 진행이 되어졌고 이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바에 사는 사람 가운데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굉장히 인정받았던 여제자로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살았던 이와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행동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쓰고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구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다비다는 그 지역의 어려운 과부들에게 특별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구제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지역의 다비다를 칭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타깝게도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결국은 다비다에게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떤 면에 그들은 생각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왜 베드로를 초청합니까? 엊그제 베드로가 애니아를 살린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어떤 면에 애니아 8년 동안 정말 중병에 누워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를 치료했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건 소문이 났기 때문에 베드로면 죽은 다비다도 살릴 수 있겠다. 적어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여기에 오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이 이야기는 이 사람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아서 우리와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명령, 가르친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가며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이야기했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만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했으니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을 보이게 될 때 그것이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안에도 제자다운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교회도 부흥하고 많은 자람들이 기쁨과 행복으로 믿음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소중한 제자인가? 우린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 다비다처럼 인정받는 믿음의 제자, 여러 사람이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소중한 제자가 되도록 내 믿음의 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하며 사랑하며 제자로서의 온전한 말씀의 실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죽음의 권세를 밀어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초청받은 베드로가 다윗의 모든 행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다윗아, 일어나라! 이와 같은 선언하게 되어지고 그가 일어나게 될 때에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과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는데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감당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기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하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어떨 때에는 우리 열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서 많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아가 열정적으로 선한 일을 진행해 나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사는 놀라운 복의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밀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 보면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간구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 그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가다가 중단하고 그를 만나주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분명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 여러분 그 열정적인 마음 때문에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의 은혜를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38년 병자, 결국은 베데스다 연못이 그에게 구원 주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와 같은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있으면 주님이 기쁨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사람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살았으면 좋겠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을 다르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오래도록 끊임없이 잘 진행해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때 신앙생활 출발하면서 2년, 3년 정말 뜨거움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서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 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가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수들의 유명세가 오래 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짧게는 6개월, 길어봐야 한 2년. 그리고 노래 한두 곡으로 끝나는 가수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박진영 씨가 살아있네라는 노래를 이렇게 작곡을 하였는데, 작사를 하였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가사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1년, 2년 노래하고 끝났다 그래서 가수라고 부르지 말고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노래를 불러야 가수라고 해야 맞다. 10년 정도는 불러야 가수. 그 다음에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불러야 그 사람이 가수 중에 스타급 가수. 그리고 더 나아가 한 30년 정도 이게 노래를 불러야 그 사람은 레전드, 전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수가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와 같이 30년 이상 전설이 되고 싶은 배고픔이 있다. 이렇게 그 가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그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와 같은 신앙의 어떤 열정, 신앙에 대한 어떤 욕심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면, 헌신했다면 제자다운 모습이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모습이 있는가?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스타급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우러러볼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0년 정도 헌신했다면 레전드의 어떤 신앙인, 정말 전설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과연 교회 역사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알려진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부흥에 굉장히 배고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천 동성교회의 이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 정말 전설적인 이와 같은 일꾼이 되고 싶은데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면 거기에 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 전설적인 제자가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며 수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일평생 믿음 가운데 서가면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 됩니다, 이 사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국 그의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가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뜨거움으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열정 때문에 이 지역에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도록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비다의 소중한 믿음은 사망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이 지역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역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망 권세 밀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세 번째로 다비다의 사건으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요파 사람들이 다 알고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나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먼저 영혼 구원에 굉장히 노력하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항상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 소중했던 이유, 결국은 이 9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인정이 되어지고 이방인의 선교가 인정이 되어지면서 10장 가보면 이제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로마 군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 9장에 있고 그 출발선상에 오늘 베드로가 두 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여러분 선교의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얼마나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며 협력해야 되겠는데,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들이 굉장히 행복한데 사실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사도행전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용사가 더욱더 많아지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지친 영혼들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생명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은혜가 또 놀라운 사랑이 충전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한 일꾼이 더욱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정을 품은 자.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내가 저에게 쓰임받아야지. 적어도 이런 마음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이 많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이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아름다운 협력자가 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선하게 선을 행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은혜로운 신앙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에게 기억 남는 사람들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 협력하는 자들을 목회자는 늘 기억하게 됩니다. 목회 계획에 함께 협력해주고 정말 연약하지만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동참해주게 될 때에 목회자는 힘이 되고 또 이 일들은 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옥천 동성교회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신앙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천 동성교회 28회 이정복 목사가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면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어, 열심히 헌신했어. 적어도 기억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봉사하는 성도, 어떤 면에 전도로 또 사랑으로 구제로 여러 가지 부분을 실천하며 주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음 뜨겁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